네,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층 더 뜨겁게 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였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이전보다 냉랭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뒤로 물러서게 했는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죠. 이때까지 코로나 전까지 상황이 늘 좋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는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황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또 무뎌진 영적인 상태,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들이죠.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 안 하십니까?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막연한 의심이 들 때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삶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시작이 되는 첫 장면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요?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교회는 없고, 성령 없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같은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교 모임이 될 뿐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시작된 교회, 그리고 성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 기적의 사역자였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으며, 바울이 사용하던 그 손수건을 들어서 이 병자의 몸에만 가져다 대어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교회가 큰 전환을 맞게 되는 15세기의 종교개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 부흥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당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의 부흥의 시기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 특별히 교회가 생성되는 그런 교회 초기에 이런 역사들을 많이 나타내셨다면,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은 줄어들고 이제는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가 자라고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겪어가며 세워지고 또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우리도 나름대로 아주 뜨거운 그런 부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또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난 것일까요? 성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거죠. 말씀으로 바른 진리 안에서 성도가 자라가고 내면에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에 집중하며 예수를 닮아가고, 성도가 이제는 교회가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나 기적을 쫓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잠잠히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기적만을 쫓거나 혹은 더 이상 그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고 또 마음이 냉랭해지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또 여러 사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이후에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 서신들 속에 자신들의 그러한 기적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교회에 가르치거나 한 적이 여러분 서신에서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바울이 쓴 이 13편의 서신들 속에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성령의 역사, 이 특별히 기적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역사를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서신에 등장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단언컨대 사도들은 그러한 일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눈에 나타나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작은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 화려한 어떤 역사가 기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득하면 교회가 강하게 되고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한번 찬찬히 잘 읽어 보십시오. 사도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 소망, 인내, 용서, 관용,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도는 복수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교회에 드러나게 된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적,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작은 눈물이 담긴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 응답이나 자기의 세상적 욕심을 만족시키는 기적의 간증들을 쫓을 때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교회를 강하게 하고 부흥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또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도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강함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과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서 더 강하게 더 오래 머물도록 한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서신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에서 이 위대한 사도를 낙심하도록 할 만한 어떤 외적인 박해나 그리고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여러 가지 고뇌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약함, 수고와 고통 이런 것들을
다른 서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조금 길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외에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과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 이러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는 이처럼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핍박,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박해했는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외부의 이 박해와 핍박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쫓아서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런 말들에 이 성도들이 동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수고하여서 세우고 개척한 교회입니까? 정말 갖은 고생 끝에 세운 교회인데,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인 자다,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고 늘 편지로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 추천한 그런 사도도 아니다, 병 걸리고 약한 자다, 이런 말들에 성도들이 휩쓸려서 바울을 곡해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바로 때려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역 안 하면 더 쉽고 더 편하게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당시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훨씬 더 인생이 고단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몸은 갖은 고생으로 점점 더 병들어가고,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함을 받고 오해받고 고난당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저는 바울의 이 수고의 10분의 1만 당해도 이제는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그만둬야겠다, 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낙심하죠. 누군가 나를 조금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나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했다가 또 일이 틀어지면 세상에서 나보다 무익한 자는 없을 거야. 자책하고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고 또 잘 되면 또 조금 교만하고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구워 만든 질그릇 별로 쓸모가 없고 천한 일에 사용되고 살짝만 충격이 가도 금세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그릇. 그런데 그렇게 약한 우리들에게 또 자신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4장 전체에서 1절과 8절과 16절에 3번에 걸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처럼 고난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그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그런 약한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알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부름을 받았고 따라서 그를 위해 여러분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되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욕을 먹어도 되고 비방을 받아도 되고 모함을 받아도 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되고 그분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됩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있었기에 그는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 능력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뭔가 잠시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질그릇과 같이 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나는 금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두신 이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깨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다 라는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와 거꾸로 뜨림, 이 모두가 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낙심하게 하고 다 포기해 버리게 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별로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도 무기력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기막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 때문인 거죠.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사면초가 같이 사방이 막힌 곳에 갇혀 있는 듯한 때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걸어가신 분명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온 것 아닙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찾아온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임을 알았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혹시 낙심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올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그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예수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정리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고난이, 부족함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간다면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평생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우리의 성품의 모난 부족함, 몸의 질병, 나아가 우리의 죄의 기억까지도 이 모든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또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이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더욱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 열매 맺는 그런 모든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